저는 어딜 가면은 그 면을 다 외워요. 순창에 여기 그 복흥면에는 가인 우리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순창을 공부하다 보니까 노사 기정진 선생이 그 복흥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선 500년 동안 유학자 중에서 천부경을 연구한 유일한 분이 노사 기정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노사 기정진 선생은 18살에 장성으로 가셨는데 그분의 그 제자인 이승학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담양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승학을 통해 가지고 천부경이 그 대종교 신도인 김영탁이라는 분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1957년에 김영탁이라는 분이 천부경 주석서를 냅니다. 단군 철학석이라고. 저도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하니까 원문이 다 나와 가지고 복사를 해놓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순창에 와 가지고 천부경을 강의하는 것이 그 우연이 아닌 듯하다. 의미가 있다. 기정진 선생은 어렸을 때 천부경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그 천부경을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사집이라든가 이런 그분이 쓴 저서 속에 천부경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고 기가 막힌 일인데 못 봤어요, 제가. 노사집이라든가 기타 그 저서 속에서 천부경을 언급한 것을 보질 못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천부경이라는 것은 인류의 황금 시절이 있었어요. 인류의 황금 시절. 여러분들은 역사가 발전하면서 지금이 황금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금수 시대에 불과하고요.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정말로 전쟁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신선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도통을 했던 그런 정말로 순수했던 순박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인류의 그 황금 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인류의 뿌리 문화 시대고 원형 문화 시대고 기층 문화 시대고 모체 문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환국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 환국이 금년이 9221년이에요. 전부터 내려온 우리 한민족의 소위 경전이다. 우리 한민족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경전이다. 조계종 불가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이 소위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의 소위 경전은 천부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경전이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경전이죠. 그리고 81자, 가로 9줄, 세로 9줄, 9981, 81자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불선의 경전, 한 3, 4천 년, 유불선 경전이 한 2000년, 30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6000년, 더 나아가 기독교의 경전 같으면 7000년 전 이전에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은 경전하면 유불선의 경전, 유교의 사서오경, 불교의 팔만대장경, 도교의 도장경 이런 경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불선의 뿌리가 되는 경전으로서 동서양의 모든 종교, 철학, 과학, 수학 이거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종교, 철학, 과학, 수학 등의 근원이 되는 인류 문화의 제1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에는 1, 2, 3, 4, 5, 6, 7, 8, 9, 10에 10개의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가 모두 31자가 나와요. 1이 11번, 2가 4번, 3이 8번, 4, 5, 6이 1번, 7이 2번, 그 다음에 8, 9, 10이 이제 한 번씩 나와서 이제 31글자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50글자죠. 진리의 근원인 하늘과 땅과 인간, 이것을 우리가 삼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주의 근극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인간. 이게 오늘의 천부경의 주제예요. 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지가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 삶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천부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인을 정의한 이게 우주수학의 원전이에요. 그래서 1태극이 9수까지 분화하고 또 10수까지 나아가서 다시 1태극으로 통일하는 숫자를 가지고 우주변화의 모든 원리를 설명하는 우주수학 원전이 천부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도대체 1이란 뭐냐, 2란 뭐냐, 3이란 뭐냐, 제가 논문을 썼어요. 뭐 1의 의미도 10가지가 넘거든요. 2의 의미는 뭐냐, 3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4는 뭐냐, 5는 뭐냐, 6은 뭐냐, 7, 8, 9, 10 이런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깊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신의 존재를 삼신일체로 정의한 또 삼위일체로 정의했어요. 우주 신학 원전이에요. 천부경은 모든 종교, 과학, 철학 모든 것의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수학의 원전이고 모든 신학의 원전이에요. 여기에서는 삼수문화, 삼신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 3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3번을 해야 돼. 조상님 전에 술을 올려도 석잔을 올려. 그리고 벌주를 마셔도 3배를 마셔요. 이 우주는 삼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그래서 이 3이라는 글자가 8번이 나와요. 1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천부경은 1태극, 이를 우리가 태극이라고 그래요. 1태극 경전일 뿐만 아니라 이 3을 나타내고 있는 그 3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부경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상경, 중경, 하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경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중경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경도 세 부분으로 합치면 9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경은 이 우주가 어떻게 나왔느냐, 천지 창조의 법도를 설명을 해요. 중경은 그 창조된 천지인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경이라는 것은 천지 속에서 나온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냐? 대단한 얘기죠. 인간 삶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냐 하는 것을 하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법도 상경, 운행의 법칙 중경, 그리고 천지의 열매인 인간 삶의 궁극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모든 진리의 근본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천부경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유불선을 이 자리에서 다 마스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천부경은 인류 문화의 근본 혼이에요. 정신이에요. 천부경이라는 것은 인류의 아주 근원적인 혼, 정신이 천부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부의 뜻. 우선 천이란 뭐냐? 천이라는 것은 천지를 나타내고 천지인을 나타내요. 그 준말이에요. 그거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천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천지, 천지인, 그 우주 자연, 객관 자연 세계 이렇게 다 표현을 하죠. 부라는 것은 3가지의 뜻이 있어요. 부라는 것은 첫째, 부호다. 코드. 영어로는 코드라 그래요. 부호. 이 천지의 비밀을 푸는 부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합한다. 천지의 변화 원리, 천주의 법도에 부합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에는 법이다 또는 도라는 뜻이 있어요. 천도와 천법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천부경의 그 글자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이라는 것은 부에는 법이다, 도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 천도, 천법에 부합하는 경전이에요. 그리고 천도, 천법, 하늘의 영원한 이법을 천리를 설명하고 있는 또 부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천을 하느님으로 보면은 하느님의 그 통치법토 그리고 하느님의 통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 천명을 선포한 글이다.
천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은 제멋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그 명에 따라서 살아야만이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명을 선포한 글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천성을 회복한, 인간 본성을 회복한 이것을 광명인간이다, 또는 천지와 하나 된 이제 태일인간이다, 이런 태일의 삶을 살 것을 이 명령한 글이다. 여기 이제 태일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게 천부경의 이제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태일이라는 부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천부경은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잠깐 말했는데 22,000년 전에 전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마고 할머니께서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11자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11자가 전에 내려오다가 환국시대 때 81자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국시대 때 구전이 되었어요. 왜 구전이 됐느냐? 문자가 없어요. 환국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구전이 되어 내려왔어요. 이것을 환단고기에서는 천부경은 천재 환국 구전지서라. 천재 환국 때 천재 환인께서 다스리던 그 환국에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글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초대 환웅천왕께서 실세 환인으로부터 이제 천부와 인 세 개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배달국을 여십니다. 이건 삼국유사에 있죠. 천부와 인 세 개. 그것은 천부는 분명히 천부경일 것이고, 이제 도장 세 개를 어떤 종통의 징표를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신지 혁덕에게, 신지는 벼슬 이름이에요. 명해가지고 녹도문은 사슴 발자국을 가지고 처음으로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녹도문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남해에 가면은 그 석각이 있는데 돌 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그 환웅천왕께서 여기에 와가지고 그 사냥을 해가지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 전 2번을 가봤는데 그 남해에. 자, 이건 이제 환단고기 원문이죠. 환웅대성존이, 우리 초대 안팎연 환웅대성존께서 천강후에 자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셨다. 이것은 저 바이카로 지방에서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백두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명신지 혁덕하사, 신지는 벼슬 이름이고요.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는 벼슬 이름이에요. 혁덕이라는 사람에게 명해가지고 녹도문으로 최초로 천부경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이제 신지 전고비, 이 신지는 벼슬 이름이기 때문에 신지 혁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군조선 시대 때 신지예요. 단군조선 시대 때 그 신지가 그 당시에 그 문자인 그 전서로 써놓은 옛 비석을 보고서 이것을 한역을 해가지고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 무계하삼 일종무종일 하는 이 81자로 이루어진 한문본 천부경을 지으신 분은 신라시대 말기에 고은 최치원 선생이 지었어요. 자, 고은 최치원이, 최고은 치원이 상견 신지 전고비하고 또한 일찍이 신지의 그 전고비를 보고서 갱부작첩하여 다시 그것을 서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전어 세자라 세상에 그 전했다. 그래서 우리 배달국 시대, 단군조선 시대에는 항상 임금님께서 연천경이라는 것이 천부경을 강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강신고, 3일신고를 강독을 하셨다는 겁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하였으며 고구려 때도 그 다물흥방가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천부경이 나와요. 이는 중천지위이래요. 사람이 천지를 꿰뚫어 천지와 하나되며 라고 이 천부경을 노래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고구려 시대에도 천부경이 전수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대진국 시대에도 뭐 발해라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는 대진국이라고 불러야 돼요. 대조영께서 그 건국을 하고 나라를 대진이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 발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그 당 현종이 713년에 그 대조영을 좌효의 대장군, 뭐 호란주 도독, 발해군왕, 그리고 이제 역사책에 발해 써가지고 사람들이 발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진이라고 불러야 돼요. 대진국 시대에도 태학을 세워, 태학이 지금 우리 대학이에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쳤어요. 자, 명년에, 요건 이제 대진국엔 15분의 임금이 계셨는데 4대 그 광성문왕제께서 737년에 임금이 되셨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738년에 입태학하사, 태학을 세워가지고 교의 천경 신고하시며, 저 천경이 천부경이에요. 요것이 천경이 천부경, 요 신고가 삼일신고예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치시면서 강의 환단고사라, 환국과 배달국과 단군조선의 역사를 강독을 하셨다. 그래서 대진국 시대에도 대진국이 668년에 건국을 해서 926년까지 259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때도 대진국 시대에도 천부경을 강독을 했다는 거예요. 정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 때 여말 사문 중에 한 사람인 목은 이색 선생이 있잖아요. 호종은 임금님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백악산, 개경 동쪽에 백악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이궁을 지어놓고 임금이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호종을 했어요. 그래서 호종 백악산 유작의 시에서 이 천부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의 강단 사학자들은 천부경은 위서다. 천부경은 말이야 근세에 들어와가지고 1920년대에 그 민족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작을 한 거다. 이따위 망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영성 교수가 목은집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비서초출 귀신경. 저 비서는 도선국사의 그 비서예요. 도선국사에 비서가 초출했을 때 귀신도 놀랐지. 독단녀 천부계합이다. 채용이 쓴 독단이라든가 천부경과 그것이 딱 들어맞고 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이라는 말이 목은 이색이 쓴 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에는 복의 범세동과 세전 목은 이색과 목은 세전 목은 이색과 복의 범세동이 계유 천부경 주해운이나 모두 그 천부경에 주석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오늘날 뭐 이런 것이 참 전해 내려온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은 불행스럽게 그 두 분의 주석서가 아직 세상에 전해 내려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천부경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천부경은 전부 삼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경, 중경, 하경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천지인으로 해서 상경을 천경, 중경을 지경, 하경을 인경이라 그래요. 요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요건 삼극경. 상경은 천지인 삼극이 분화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경은 천지인이 삼합하는 것을 핵심이에요. 삼합경. 그리고 태일경은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으로서 상경을 삼극경, 중경을 삼합경, 그리고 하경을 태일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부경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상경은 천경이면서 삼극경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의 근극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 세 가지의 근극의 존재라는 것은 천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28글자로 되어 있어요. 자, 무국에서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천지인의 삼극으로 분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봄, 여름, 철
즉 태극이 분화하는 것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부경의 이제 본문. 자, 여러분들은 뭐 이쪽 걸 보셔도 좋고 저걸 보셔도 좋고 이 상경 28글자입니다. 일시무시일, 이런 시작이나 이런 시나 무시일이니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니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쳐도 엄청난 공부가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가 일의 세계라 그래요. 현실 세계는 태극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한 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국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무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창조한 상대적인 무의 세계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는 조상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신명이 돼요. 그 신명이 안 보여요. 바로 그런 신명의 세계를 우리가 무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무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이해, 이것이 아주 천부경의 핵심인데, 천부경의 핵심인데, 우리 육신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정신과 우리 몸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정신이라는 것이 무의 세계고 육신이라는 것이 유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일과 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시작이지만 유형이라는 것이 뭐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일이라는 것은 일이 천부경에 11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로 천부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일이 뭐다 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종합을 해가지고 11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일은 11가지의 뜻이 있다. 일에는 11가지의 뜻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은 아마 모든 걸 전부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은 시작인데 무에서 시작한 하나예요. 무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일은 태극인데 무국에서 시작한 하나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그 일이라는 것이 석삼극, 일이라는 것이 삼극은 천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석은 쪼갤 석자예요. 요게 나무 목자의 도끼 근자 아닙니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3등분으로 쪼개듯이 일이라는 것이 우주의 근극적인 존재인 천지인으로 분화하는 거예요. 이 천부경은 말이에요. 엄청난 경전이에요. 왜? 우주의 근극의 존재인 천지인을 정의를 내리고 천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부경은 뭐 천부경 외우면 20초도 안 걸려요. 일시무시일 석상극무진본 천일일치 일이인일산 일축십구 무게하삼 천이삼지 이삼인이삼 대삼함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해가지고 뭐 인중천지일 본신본 태양학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외우고 다녔어요. 여기에 아주 신령스러운 작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천부경을 외우고 다니면은. 그래서 이것이 천지인 삼극으로 나누어져도 일이라는 것이 천지인 삼극으로 나누어져도 근본은 다함이 없다. 이 근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근본은 다함이 없다.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요. 그러니까 천일, 지일, 인일인데 1, 2, 3예요. 1, 2, 3. 일적식거. 일이라는 것이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분열을 해요. 일적식거. 10으로 커 나가는데 클 것자예요. 무게화삼이니라. 이것은 다함이 없이, 나무목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다함이 없이 삼신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외 없이. 무게라는 것은 다함이 없이 끝없이 다할 꾀자 뭐 끝꾀자 끝없이 다함이 없이 예외가 없이 삼수의 조화로 우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천부경은 일을 강조하고 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토를 붙여놓은 거예요. 일은 시나 무시일이니 뭐 요거는 일은 시무나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석삼극하야도 무진본이니라.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니 일적십보라도 무게화삼이니라. 여기 나무목이 빠졌네요. 여기서는 무게화삼이니라. 이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이라는 게 뭐냐? 일이라는 것이, 일을 우리가 태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태일이다. 태일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회남자에 보면 극대왈태요. 아주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가장 큰 것을 태라 그러고 미분할 일이다. 분화되지 않은 것을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주 커가지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것을 이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레이트 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영어로는 그레이트 원 또는 얼티미트 원 또는 비그 원 또는 그랜드 원, 여러 가지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태일에 대한 번역이죠. 하여튼 이 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런데 일은 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이죠. 일은 현실 세계를 창조한 바탕인데, 그 일은 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은 무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시원태일이다, 선천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천부경의 마지막 구절이 일종무종일이에요. 시작은 일시무시일. 천부경은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시원태일이다 또는 선천태일이다. 그럼 후천태일이 있겠죠. 후천태일.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일은 후천태일이에요. 후천태일이고, 그것은 인간을 얘기를 하는 태일인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이건 신이다. 신이 현실 세계를 원기다, 도다, 일태극이다, 창조의 본체다, 또는 조물주 하느님이다. 조물주 하느님은 좀 비인격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서양 철학의 일자 등으로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우주는 태초 이래로 빛밖에 없었다.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을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기라는 거예요. 기. 그 기를 우리가 양기라고 합니다. 양기. 서경덕 같은 사람이 이제 기론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빛이다, 기다, 양기. 양기라는 건 어질양자예요. 그 어질양자라는 것은 배우지도 않고 또는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해서 우리가 양심이다 또는 양기다, 양지다, 양능이다. 맹자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에는 그 어질양자를 써요. 양기다. 그 다음에 기면서 그게 신이면서 빛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그것을 율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려다. 율려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한 아주 근원짜리이면서 현실 세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율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라는 건 원래 태극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태극은 공과 수 두 자리가 있거든요. 창조의 본체인 공과 운동의 본체인 수, 어려운 얘기죠. 그럼 7개가 되죠. 7개가 되고서 과학에서는, 현대 철학에서는 일자라 그래요. 일자 그걸.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마음이라 그래요. 도교에서는 도라 그래요. 유가에서는 법이라 그래요. 그럼 다 더하면 11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천부경의 일이 11번 나오는데, 그러면 일을 11가지로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11가지로 지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 일은 때묻지 않은 영원불변의 순수 그 자체이고, 인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만유 생명의 고향이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인간은 이렇게 천지에서 분화되어 가지고 개체화되어 나왔지만 언젠가는 이 대우주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그러한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무라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라는 것을 절대 무로 해석한다거나 아주 그 영원으로 해석한다든가 무한으로 해석한다든가 아주 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천부경의 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보이지 않을 자리일 뿐이지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데칼코만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딱 두 개가 대칭을 이루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무의 세계에 본체 삼신이 있으니까 현실 세계가 천지인으로 작용하고 본체 세계에 그 무국 세계에 건곤이 있으니까 현실에 음양으로 작용을 하고 그 본체 세계가 오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실 세계가 오행으로 작용하고 거기에도 팔방이로 작용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상계에서도 팔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창조한 근원으로서의 무지 그게 현실과 관계가 없고 단절이 되었다면 그 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학에서는 허조동체다. 허라는 것은 이제 무와 같아요. 조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것이 동체예요. 우리 몸속에는 그런 무국의 정신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무국을 숫자로 표시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에도 0을 더하면 그 숫자가 나와요. 뭐 1에다 0을 더해도 1이 나오고 0에다 2를 더해도 2가 나오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는 그런 그 무의 세계가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무국이다. 그리고 이건 무는 창조의 본원이다. 시원본체다. 본원본체다. 뭐 카오스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일은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일은 있으면서도 없는 자리 그런 자리인데 하여튼 무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한 이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석삼극 무진본. 자, 삼극으로 나누어진다. 삼극은 우주를 구성하는 근극의 존재란 뜻이에요. 그게 천지인이에요. 그것이 일이 천지인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에서 이 천지인이 분화해요. 그래서 천지자는 태일지소생녀라. 일시무시일의 일이 태일이에요. 이것이 천지를 빚어냈다는 거예요. 태일이 생한바다. 이게 이제 1993년에 중국 호남성 형문시 곽점 그 초묘에서 나온 죽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지인 삼극은 진리의 근본 주제이며 아주 역사의 이제 근본 주체. 이 우주에는 천지인을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빌함삼. 요것이 이제 하나를 잡으면은 셋을 포함해요. 자, 일시무시일 일이잖아요. 그런데 삼극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빌함삼이에요. 천부경의 그 주제가 하나를 잡으면은 셋을 포함한다. 그래서 하나는 셋으로 나누어진다. 하나 속에는 셋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극, 일시무실의 일이 일극이죠. 이것이 천지인으로 나누어지고 일신이 삼신으로 작용하고 일체가 삼용으로 작용하고 일기가 셋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조선시대 때 진한, 마한, 번한에 삼한으로 통치했고 그리고 사람에는 삼진이 있어요. 성명정 삼진이 우리 몸에 그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단전에는 성이, 중단전에는 명이, 하단전에는 정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삼신불이라든가 도교의 상청, 태청, 옥청의 삼청사상이라든가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신, 일체, 삼위일체 사상이라든가 육아의 무국태극, 황극사상 이 모든 것이 천부경의 지빌함삼의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인류 역사의 종교와 과학과 철학과 모든 문화는 천부경을 뿌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이제 현대 과학이 이 모든 물질은 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원자를 구성하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 개예요, 이것도. 이런 식물이 있으면 여기에도 그 원자를 보면은 이 원자가 있는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는데 양성자도 3개의 쿼크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중성자도 3개의 쿼크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 물질, 소립자의 세계도 셋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소립자는 쿼크라고 그러는데 소립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요게 6가지가 있어요.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보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음양짝으로 되어 있죠.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보텀. 그리고 이 색깔이 빨강, 초록, 파랑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빛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주는 3에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는 빛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양성자와 중성자 자체도 이 쿼크 3개가 모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근본적으로 셋이 모여야만이 하나의 물질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3권 분립이 되어 있고 집안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구성이 되고 하여튼 이 삼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진본. 근본은 다함이 없다. 도대체 근본이 뭐냐? 그래서 이 근본은 창조와 조화의 근원은 고갈됨이 없다. 우주 생명의 영원성이나 항존성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3극으로 나누어져도 동일한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 덕성, 생명, 광명이 같다는 건데, 자, 1이 말이에요. 천지인으로 나누어지면은 하늘도 3분의 1, 땅도 3분의 1, 인간도 3분의 1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1이 천지인을 창조해도 천일, 지일, 인일로서 그 일의 동일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진본의 두 번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천일, 지일, 인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뭘 느껴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동격이에요. 인간은 하늘, 땅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조물주 하느님인데, 그러면 하늘도 조물주 하느님, 땅도 조물주 하느님, 인간도 조물주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늘, 땅, 인간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 천일지일 인일은 이 하늘, 땅, 인간은 우주 절대 조화의 근원인 조물주 하나의 마음과, 이게 하나라는 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짜리 아니에요? 예, 조물주의 마음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 땅, 인간이 모두 조물주 하느님이에요. 이 일이라는 것이 일시무실의 일에서 왔잖아요. 천지인의 위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천지와 본질, 어떤 신성, 덕성, 조화, 광명, 지혜 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천지인이 조화삼신이며 살아있는 삼신이다 하는 것을 이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말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 삼신의 자기현현, 저 조물주 삼신이라는 것은 무국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국의 세계 자체가 삼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삼신으로. 그것을 우리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고 얘기하고, 원신이다 또는 그 자연삼신이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형의 삼신이다, 본체 삼신이다. 거기에서 하늘, 땅, 인간이 나오게 되었어요. 생명의 이 근극의 큰 실체는 천지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천지인이 나왔느냐? 그것은 무국의 세계에 본체 삼신이,
본체가 삼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대한사랑에서 국제학술문화제를 했어요. 국제학술문화제를 했는데 어떤 그 연구자가 천부경의 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천부경의 무라는 것은 무한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기분이 좀 상했어요. 아니 무한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 무가 4번 나오거든요. 아니 현실 세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천부경의 무는 무한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천부경의 무라는 것이 그 현실 세계를 창조한 바탕이 되고 말이야. 현실하고 무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야지. 무궁하다는 뜻이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엄청 논문을 잘 썼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라는 것이 태극을 창조한 근원으로서 현실 세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 무가 말이야 무한이고 무궁이고 말이야 무가 끝이 없다고 그 얘기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런지 제가 좀 코멘트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자, 천일지일 인일 천지인이라는 것이 동격이에요.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일한 동일한 그 조물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피조물이 될 수 없고 동격이다 이거야. 천지와 동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에서 천일지 인삼이 나오잖아요. 요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건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 하늘이 먼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천지가 합덕을 해서 인간이 생겼다 하는 창조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천은 말이에요. 양의 시작이에요. 천은 양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또 지는 음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무주의 근원적인 도형으로서 원방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방각. 그래서 원방각이라는 것이 천지인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원륭무예하다. 어디에도 모순이 없고 걸림이 없다. 방이라는 것은 방정하다. 그리고 인간에 해당하는 것이 요 삼각형이거든요. 요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라는 뜻을 넘어가지고 하늘은 양의 근원으로서 하나를 하나로 삼고 땅은 음의 근원으로서 둘을 하나로 삼고 인간은 음양합의 표상으로서 셋을 하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각형은 변이 4개잖아요. 변이. 사각형은. 그런데 동양 철학에서는 원방각을 1, 2, 3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죠. 사각형은 각도 4개고 변도 4개인데 왜 변이 4개인데 왜 2라 그럽니까? 원방각 1, 2, 3. 음은 말이에요. 둘을 하나로 쓰는 거예요. 젓가락은 2개가 하나예요. 그래서 4 나누기 2해서 네모는 2로 씁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동양 철학의 묘미예요. 그래서 그 주역에서도 음효는 요거 떨어졌잖아. 2개잖아요. 요거 떨어진 2개가 하나예요. 2개가 하나. 그래서 이 천은 창조운동의 근원으로서 이건 아버지, 하늘 아버지. 땅은 창조운동의 발전으로서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정신, 하늘의 정신을 상징하고 네모라는 것은 땅의 정신, 어머니의 정신을 상징하고 삼각형이라는 것은 창조운동의 완성으로서 자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이 인삼이라는 거,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인삼이라는 거. 그런데 인삼이 어떻게 나와요? 1 플러스 2 하면 3이 돼요. 천지가 합덕을 해야지 인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천지의 자식인데 천지 부모의 뜻과 이상을 구현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천지 부모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천지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제 하경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지가 합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천지 소우주, 그 천지의 자식이에요.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천지의 모든 형상과 정신과 덕성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천부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인삼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천지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태을인간이라고 합니다. 태일보다는 이건 이제 후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태을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인간은 이 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천지와 한 몸이 될 때 이 삼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천지의 꿈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뭐 음양론의 뿌리, 주역 이런 것도 전부 그 천부경에서 유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환국시대 때 환국이 3301년 동안 역사가 지속이 됐는데 이때 이제 천부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천부경을 이 배달국 시대 때 이 천부경을 가장 많이 읽은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잖아요. 태극기에 8괴를 그리시고 저 태극의 모습을 그린 분이 태호복희 씨예요. 태호복희 씨가 천부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 숫자를 동서남북 중앙에 배치를 했어요. 이것이 하도입니다. 이게 배달국 시대 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단군조선 시대 때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요 낙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뭐 하도와 낙서에 대한 무궁무진한 이러한 얘기를 여기에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하도는 1, 2, 3, 4, 5, 6, 7, 8, 9, 1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더하면 55가 되고 요건 1, 2, 3, 4, 5, 6, 7, 8, 9로 되어 있어요. 전부 더하면 45가 돼요. 근데 5 플러스 5 하면 10이 돼요. 5 플러스 4 하면은 9가 돼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후천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요거는 선천 세상을 분열하는 세상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에요. 배달국 시대 때는 천부경이 완성돼서 나오고 배달국 시대 때는 하도가 나오고 그리고 단군조선 시대 때는 낙서가 완성이 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삼성조 시대 때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인 천부경과 하도낙서가 나왔습니다. 자, 일적식거 무게화삼 하나가 쌓여서 열로 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것은 하나가 쌓여서 열로 커가는데 이것은 요 선천세상을 얘기해요. 여기 일태극이 분열해서 요 신무구까지 분열하는 봄, 여름의 시간대예요. 요거는 가을, 겨울의 시간대예요. 요 음의 시간대는. 그래서 이때 커가지만 예외 없이 이 삼신의 조화로, 삼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일적식거의 뜻은 뭐냐? 일태극이 분열하여 신무구까지 성장을 하죠. 그래서 선천의 분열 과정 10은 선천의 끝이면서 이제 후천의 시작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거라는 것은 이 톱거자예요. 그래서 톱니가 나가고 들어오잖아요. 그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음양 운동을 하면서 발전한다. 그리고 일수 2화, 삼목 4, 금자가 빠졌네요. 일수 2화, 삼목 4금이 1, 2, 3, 4를 더하면 10이 되듯이 요건 오행이죠. 음양 오행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음양 오행 운동을 하면서 수렴을 한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넘어가죠? 자, 무게화삼 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다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만물 생명의 변화는 그 어떤 일에 내재된 삼의 정신, 삼신의
신성으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볼래요? 우리 몸을 보더라도 머리, 몸통, 다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팔을 보더라도 상박, 하박, 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가락을 보더라도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구조는요, 전부 삼수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일태극이 신무국으로 발전할 때 이 동방의 삼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무게화삼. 자연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듯 역사의 태양, 문명의 태양도 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장 지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문명의 태양도 우리 동방에서 떠올라서 세상을 비추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경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게화삼은 또 다른 해석은 우리 민족의 이 국통맥을 보면은 본중말인데, 본은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 3이죠. 중은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3이죠. 그리고 말은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우리 민족의 국통맥의 전개도 삼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경 28자가 끝났습니다. 이제 중경 24자. 중경은 지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땅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땅에 대한 얘기는. 그런데 이라는 글자가 땅을 대변하는 글자인데 이라는 글자가 3번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편의상 천경과 인경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경이라고 그러고, 요건 삼합, 천지인이 합일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삼합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지인의 구성, 천지인의 구성과 변화, 또 천지인의 완전한 순환작용, 이런 걸 설명을 해요. 이제 교화와 변화의 과정인데, 우리가 조교치 삼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상경은 조화경, 중경은 교화경, 하경은 치화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천도 1호 3이요. 하늘도 음양운동을 하면서 삼수로 구성되고, 땅도 음양운동을 하면서 삼수로 구성되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사람도 음양운동을 하면서 삼수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대삼합육, 대삼은 천지인, 천지인을 합하면 천이, 지, 인삼, 2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6이 되잖아요. 또는 천일지, 인삼, 그것도 1, 2, 3을 더해도 6이 돼요. 거기다가 천일지, 인삼을 더하면은 6에다가 7, 8, 9가 나오죠. 그리고 운행은 3, 4의 원리로 이루어져요. 3, 4, 12의 원리로. 그리고 성환, 환은 순환이에요. 고리를 5, 7로서 완성을 한다. 그 5와 7을 우리가 환극이라고 얘기하는데 5, 7을 더하면 또 12가 나와요. 자, 그래서 천도 2로 3이요, 지도 2로 3이요, 인도 2로 3이니 대삼합육하야 생 7, 8, 9하고 운 3, 4하야 성환 5, 7이니라. 자,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천이지 인삼. 하늘도 음양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음양운동은 1월 주야 밤낮의 운동이죠. 음양운동이에요. 땅도 음양운동을 하고 있어요. 땅도 동양과 서양, 남반부와 북반부, 그리고 동양과 서양, 바다와 육지, 이렇게 땅도 음양운동을 해요. 인간도 남자와 여자, 또 남자 자체도 정신과 육체, 이렇게 천지인이라는 것은 전부 음양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천이지인이에요. 그리고 천삼, 지삼, 인삼이라는 것은 천지인을 구성하는 것도 삼수로 구성되고, 그리고 생장성의 3단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모두 삼수의 창조성을 갖고 있어요. 삼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데, 자, 하늘에는 삼신이 있다, 땅에는 삼한이 있다, 사람에게는 삼진이 있다, 이런 등등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천부경 속에
천이라는 글자가 3번, 지라는 글자도 3번, 인이라는 글자도 3번 나와요. 재미있죠, 그것도. 자, 이것은 하늘에도 천지인이 있어요. 땅에도 천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천지인이 있어가지고 모두 이 천삼, 지삼, 인삼을 이루어서 이 삼재 합일의 정신으로 천지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천지인이 있어요? 있어요. 하늘에도요. 하늘의 별자리가 이게 하늘인데 거기에도요. 거기 가면은 거기도 신명이 살고 있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이 있어요. 이 지구도 그러면 그렇습니까? 이 지구도 말이에요. 남극과 북극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이 땅 속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태양도 있고 거기에도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거기서 사람도 살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할 텐데 땅 속에도 지구보다 더 문명이 발전한 그러한 아주 종족이 살고 있다. 하여튼 땅에도 천지인이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3번.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 생장성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시간적 변화. 하여튼 이 3이라는 거, 천삼, 지삼, 인삼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2와 3은 말이에요. 이게 음양의 기본수예요. 음의 기본은 2고, 양의 기본은 3이에요. 그런데 2와 3을 더하면은 여기 5가 나와요. 이것은 음양의 만남으로써 이 서양 사람들이 남녀의 결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와 3을 곱하면 6이 나오는데 6을 영어로 얘기하면 6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남녀가 결합하는 걸 섹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섹스라는 말이 6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음과 양이 결합하면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6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대삼합육 생칠팔구. 대삼은 천지인이에요. 대삼은 천지인이고 천일지 인삼. 1, 2, 3을 더해도 6이 나오고 천이지 인이 둘을 더해도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은 천부경의 이게 중심수예요. 천부경은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시 일이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육 하면은 이 9개 글자가 81자로 되어 있는데 6이 딱 중간에 위치해요. 41번째 위치해요. 6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6이라는 것이 천부경의 이게 중심수예요. 천부경의 중심수인데, 그런데 우리가 1, 2, 3, 4, 5를 생수라 그러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의 성수죠. 이것은 우주의 본체인 수의 성수. 이런 건 뭐 어려워가지고 지금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요. 자, 6은 81자 중 41번째 위치에서 앞에도 40글자, 뒤에도 40글자, 후천을 시작하는 수가 됩니다. 1에서 10까지 수에서 생수, 1, 2, 3, 4, 5가 끝나고 성수, 6, 7, 8, 9, 10이 시작하는 수가 돼서 후천을 시작하는 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곽점 초간에서는 태일생수라는 말이 있어요. 태일이 되면은 수가 생한다. 아까 우리는 천지자는 태일지 소생녀라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인간이 천지와 합일하면은, 사람이 천지와 합일하여 태일을 이루면은 이제 수기가 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수행을 해서 천지와 합일하면은 우리 몸에 침이 고이거나 이렇게 수기가 생겨요. 수기가.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의 중경은 삼합. 그래서 삼합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부경의 핵심 사상으로서 이 근극의 존재인 이 삼극이죠. 천지인이 합덕하면 영원한 생명수인 수기가 돈다. 그래서 이 천지와 하나 되는 공부, 그것이 삼합 공부인데, 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공부로 기도도 천지와 하나 되어서, 수행도 천지와 하나 되어서,
그러면 도통도 이루어지고 깨달음도 이루어지고 영생도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천지와 하나 되는 이 삼합 공부라는 것이 아주 천부경의 근본 주제이면서 인간의 근극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 7, 8, 9. 그러면 천지인이 합이란 6에다가 천일지 인삼을 더하면은 7, 8, 9가 나와요. 천지인 또는 생장성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7, 8, 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자, 천지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합하면은 7이 나와요. 이 칸이 7이. 그래서 요 가운데 요거. 그래서 6 플러스 1하면 7이 되는데, 천지인이 합덕한 바탕 위에서 작용하는 이것은 하늘의 완전 작용수인데, 하늘의 대장은 누구냐? 하늘의 모든 별들을 총 주관하는 별은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이 7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요걸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로메오 고리라 그럽니다. 보로메오 고리. 그래서 천지인을 결합해도 7이 나오고, 이 빛의 삼원색을 결합해도 이 7이 나오는데, 가운데가 가장 그 흰색인 이제 백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에다 2를 더하면 8이 돼요. 2의 3승이 8이 되거든요. 또한. 그래서 천지인이 합덕한 바탕 위에서 작용하는 땅의 완전 작용수가 8이에요. 2라는 것은 음을 나타내요. 3은 완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육신이 완성된 신선의 수가 8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8선이라고 신선을 8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완성수는 6 플러스 3에서 9. 그래서 이 천지인이 합덕한 바탕 위에서 작용하는 사람의 완전 작용수가 9라서 사람은 구멍이 9개가 있어요. 얼굴에 7개가 있고 전음과 후음, 대소변이 나오는 구멍을 합하면 9이 돼야지 완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운삼사 성화노칠. 운행은 이 천지인의 운행이라는 것은 3사로 한다는 거예요. 3사. 그래서 이 3사는 우리가 일체 삼용, 삼연일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 하나,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 3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하면 4가 돼서 이렇게 운행한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1, 2는 남북에 있어가지고 체가 되고 3, 4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서에 있는 3, 4가 운행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은 이 설이에요. 하늘에는 3개월씩 있는데 이것이 추나 추동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봄도 3개월, 여름도 3개월, 가을도 3개월, 겨울도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3, 4, 12개월이 되죠. 그 다음에 땅에는 사방이 있어요. 사방이. 근데 이 사방이 전부 다시 정방, 정북방, 뭐 정남방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씩 나누어져서 12가지 방위가 나와요.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어요. 사지가 있는데 관절이 전부 3개씩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상관절, 여기 견관절, 여기 주관절, 완관절, 여기 고관절, 실관절, 그 다음에 과관절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는 그 3절씩 이루어져 있는데 사지가 있으니까 전부 3, 4, 12가 되죠. 그래서 3, 4, 12로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노칠. 자, 이룬다. 화는 순한, 고리니까 순한. 순한을 이루는 것은 5와 7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지가 있어요. 백지의 중앙에 점을 찍으면 5가 됩니다. 그래서 5라는 것을 우리가 환극이라 그래요. 육면체가 있어요. 육면체 가운데 점을 찍으면 7이 돼요. 그래서 중심이 되면은 그 중심이 운동의 본체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5와 7을 환극이라고 얘기하는데 5는 환극의 본체라 그러고 7은 환극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극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5와 7은 운동의 본체가 되어서 순환 운동을 이루는 주체가 되는데 이를 환극이라 그래요. 자, 요게
사면에 중심에 점을 찍으면 5가 되고 육각형에 중심에 점을 찍으면 7이 되거든요. 그래서 3, 4, 12 곱해도 12가 되고 5 플러스 7을 더해도 12가 돼서 이 순환의 마디는 열이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 수레의 12지지의 운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경 마지막이네요. 하경은 천경, 지경을 넘어서 인경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전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태일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29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 삶의 궁극의 목적은 뭐냐? 천지와 하나 되는 태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완성의 길, 천지와 하나 되면은 인간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치화의 과정이다. 상경은 조화의 과정, 중경은 교화의 과정, 그리고 이건 치화의 과정이다. 일이 묘연하야. 이 일이라는 것이 오묘하게 발전해요.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왕만내, 만번 분열했다가 만번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분열과 통일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이 작용이 변해서 부동의 본체로 회귀하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천부경 해석자들은 작용은 변하지만 그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근본은 안 움직이는데 작용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원론에 빠지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것을 배격을 하고 작용, 선천의 태극 작용이 변해서 후천의 무국의 본체 세계로 회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드렸어요. 근본은 뭐냐? 근본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근본은 마음이니 본태양하야. 이 태양의 근본을 두어가지고 아주 우리의 마음은 앙명하다. 이 앙은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주의 근본 자리인데 사무치게 밝은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는 중천지하야. 사람은 이 천지를 꿰뚫어 가지고 천지와 합일된 태일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거 왜 인자가 들어갔어요? 일종무종일. 하나로 매듭을 짓지만 한일자입니다. 하나로 매듭을 짓지만 그것은 무에다가 뿌리를 두고서 하나로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토를 붙여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은 일이 묘연하야. 아주 오묘하게 분열하는 거예요. 만왕만내라가 수없이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다가 용변부동본이니라. 선천의 태극작용이 변해서 후천의 무국의 본체로 회귀하나니라. 근본은 심이니 이것은 본심이라고 해도 돼요. 근본되는 마음은 오리지널 마인드, 근본되는 마음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본태양하야. 태양의 근본을 두어가지고 아주 악명하고 사무치게 밝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밝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라는 것이. 이는 중천지하야. 사람은 이 천지를 꿰뚫어서 천지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천지의 중간에 서가지고 천지인 삼재를 이루는 존재다. 이건 너무 약해요. 약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 배격을 하고 여기선 태일인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은 종이나 일로서 매듭을 짓지만 무종일이니라. 이 무에다가 뿌리를 바꿔서 하나로 마치게 되느니라. 자,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일태극은 그 자신의 역동성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루가 순환하고 한 달이 순환하고 1년이 순환하고 이렇게 이제 순환하거든요. 일이라는 글자가 상경에 7번 나오고 중경에는 없고 하경에 4번 나와요. 그런데요, 그 일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시무시일할 때 일의 개념,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할 때의 일의 개념. 그 다음에 여기 일묘연의 요 일의 개념. 근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깊이 천부경을 연구하시고 그때 공부하시는 게 좋지. 그냥 일이 11번 쓰였지만 그 용례를 보면 좀 다르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묘연이라는 것을 허조의 묘다. 이건 환단고기에 있어요. 허라는 것은 무의 세계고 조는 유의 세계예요. 그래서 유무가 오묘하게 합쳐져 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혼 구연이다. 육신과 정신이 함께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 환단고기의 말이 있듯이 정신과 육체, 물질과 영혼, 유형과 무형이 동시에 이 분열과 통일 운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용변부동본은 워낙 중요해서 영역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리고 and, these, myriad changes 이러한 수많은 변화는 culminate into a new unchanging reality. culminate 결국은 무엇이 된다. 새로운 변하지 않는 실체, 새로운 변하지 않는 본체, 그걸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선천의 작용이 변하여 이 바뀌지 않는 가을의 이제 본체가 된다. 이것은 선천의 태극작용이 후천의 무국의 본체로 회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천에는 낙서의 시대예요. 선천 낙서의 시대에서 후천 이 하도의 시대로 귀결이 된다. 일반적으로 작용은 변하나 용변,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원론에 빠져요. 어떻게 중심은 변하지 않는데 외부만 변하냐 이거예요. 중심도 변해야만이 외부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이 태극과 무국의 태극은 선천, 무국은 후천이죠. 선후천 소식을 전하는 경전으로서 그 선천의 용작용은 낙서의 구수과정이에요. 이 후천 개벽, 이 변혁의 과정을 거쳐 우주의 그 본체 세계인 신무국의 세계, 즉 하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천부경은 상경도 3단계, 중경도 3단계, 하경도 3단계예요. 그래서 하경의 이제 두 번째 단계, 보는 시민이 본 태양하야 악명하고, 이걸 뭐 누구도 태양의 근본을 두어서 사무치게 밝은 자리다. 저 태양은 하늘에 있는 선, 그 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자, 근본은 마음이니 태양, 하늘에 있는 해의 근본을 두어 우리 마음이 밝다 했으나, 이 상고 시대에 선, 해를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개념이 없었어요. 사상은 태양을 해라 그러고, 태음을 달이라 그러고, 소양을 별이라 그러고, 소음을 지는 안 보이는 별. 이런 개념은 이 북송 시대 때 황국 경세서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태양은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라 아주 그 순양지체, 본심, 오리지널 마인드는 순양지체로서 사무치게 밝은 자리이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하늘의 해라고 해석해도 그건 뭐 누가 탓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여튼 우리의 마음은 저 태양처럼 밝은 자리, 순양지체처럼 밝은 자리라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목적, 그것은 인간 삶의 근극 목표는 이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유교에서는 명명덕이라 그랬어요. 사서오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대학. 대학의 삼강령 8조목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이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밝은 덕을 밝힌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밝다 그랬고,
불교에서도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본다라 그랬고, 도교에서도 수행을 해서 그 열리는 경지를 허실생백이라 그랬어요. 텅 빈 이 허실은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생백, 백을 생한다. 광명해진다. 그러니까 유불선에서 우리의 마음자리를 전부 그 광명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광명을 회복한 사람을 환이다, 전이다, 또는 태을인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연표문에서도 일신강충하사 하느님께서 우리의 충은 참마음이에요. 우리의 참마음 속에 내려와 계시니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광명과 통해 있다 해서 우리의 이 마음자리라는 것이 광명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중천지일. 자, 사람은 천지의 마음을 이제 꿰뚫어 이 천지 부모와 하나된 태일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인중천지일을 사람은 천지 가운데 하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하늘과 땅을 꿰뚫어서 천지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물흥방가에도 이는 중천지위이래요. 사람은 천지를 꿰뚫어 하나가 되며 이런 구절이 고구려 시대 때 문헌에 있어요. 자, 이곳이 인간이 천부, 제가 부를 세 가지로 해석했죠. 코드다, 부합한다. 그 다음에 법이며 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천부, 하늘에 부합하는 천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이 천부경의 결론입니다. 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인간을 우리가 태을인간 또는 태일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Great Oneness, 후천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회삼기일, 천지인이 하나로 돌아간다. 한 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시무시일 일에서는 Great One이라 그랬어요. Great One. 그리고 시원태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고 거기서는 지빌함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Great Oneness. 하나가 된다 이거 하나가. 천지와 한 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Great One은 천지 만물을 낳는 태일로서 이것은 근원적이고 창조적이고 선천적이고 과거적이고 뭐 통체적이고 자연적인 태일, 즉 일시무시일의 일은 Great One이고 일종무종일의 일 또는 인중천지일의 일은 Great Oneness, 천지와 하나 된 태을인간, Great One으로 돌아간 인간, 후천적이면서 미래적이면서 개체적이면서 이 결과적인 태을로서 천지 부모의 뜻을 완성하는 인간, 천지의 목적, 역사의 목적을 완성하는 인간이 바로 인중천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무종일, 일은 하나에서 마친다가 아니고요. 하나가 되어서 천지와 한 몸이 되어서 천지와 한 마음이 되어서 마친다는 것입니다. 태을이 되어서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은 완이 아니라 완리스, 하나됨 또는 유니티, 천지와 통일된 하나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도 천지와 하나 된 태을인간이 되어서 마치고 인류 문명도 환국 완에서 시작되어 이제 지구촌이 하나로 통일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촌이 하나로 통일되면 그것이 완리스죠. 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에서 이제 마친다. 이것은 신무국의 바탕을 깔고서 이제 하나로 통일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그 동양 철학에서는 11성도라고 얘기합니다. 11성도. 11성도. 신무국 플러스 1태극. 그래서 신무국이 압축 통일되어 가지고 1태극이 되어서 이제 마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무국에 바탕을 두고서 1태극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천부경은 일시로 시작해서 일종으로 끝이 나는데 두 개의 일자는 아주 천지차이예요. 천양지차이다. 일시의 일은 천지 만물을 낳는 완. 그래서 제가 이걸 시원태일, 선천태일이고요. 일종의 일은 천지와 하나 된 인간, 태을인간, 완리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시일종을 인류 역사는 우리 한민족에서 시작해서 한민족이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환국에서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서 매듭을 짓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하느님에게서 시작되어 가지고 하느님이 매듭을 짓고, 태일에서 시작해서 태을로 매듭을 짓는다고 이렇게 이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부경은 우주 신학의 원전이고 우주 수학의 원전이고 이런 말씀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피타고라스 고향, 피타고라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피타고라스 고향이 그 터키 서쪽의 에게해에 사모스 섬에 있는 피타고라스 고향에 있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도형인데요.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 만물의 본질은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부경에는 수가 31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31글자를 다 더하면요 99라는 합이 나와요. 하여튼 전부 천부경은 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의 이치와 정신을 깨달아야 인간이 만물과 조화되어 가지고 의식을 정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 현실 세계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무국의 세계죠. 이 현실 세계와 무국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수에 밝은 것만큼 진리적인 인간이 되고 철학적인 인간이 되고 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0 앞으로도 많이 연구해 보세요. 자, 마지막 PPT 같은데요. 인간은 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은 31자의 수와 5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부경은 한 글자가 쓰인 게 27글자예요. 그 다음에 두 글자가 쓰인 게 시작할 시자, 그 다음에 마칠 종자, 일만만자, 그게 이제 세 글자, 6글자, 그러니까 모두 6글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천지인, 모두 9글자죠.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없을 무자하고 근본 본자, 합치면 8글자.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은 81자가 되는데, 31자의 수와 5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무국에서, 이건 무죠, 무. 태극, 일이죠. 태극이 나와 5황극에 의해서 순환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1태극 경전이라 그래도 좋고 5황극 경전이라 그래도 좋고 신무국 경전이라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다시 신무국으로 돌아가는 이 3태극, 무국, 태극, 황극의 3태극 경전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은 총 81자인데 이 숫자는 31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31글자가 회삼귀일이에요. 회삼귀일. 셋을 모으면은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또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왜 우리 민족의 그 3.1 독립만세 운동이 왜 3월 1일 날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보시면 돼요. 그건 뭐 여기서 해답을 드리면은 이제 인류 역사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셋으로 나누어졌다가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의 세계로 귀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 한 분도 자리 안 뜨고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